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다들 잘 보내셨죠? 오늘 월요일 한 날 승리합시다. 힘냅시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이끌어 가심이 이번 한 주간 가득히 풍성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27장 1절로 23절의 말씀,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욥은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 다짐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2절부터 보시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삐졌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일컬어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욥의 정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 속에 욥의 이해하지 못함이 지금 이 호칭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정당함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더욱더 평안케,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욥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본인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욥이 하나님께 삐졌어요. 그런데 그 삐진 하나님께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본인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삐졌지만 그 삐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삐졌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이해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저 실망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그 실망을 끝내 이기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바로 그 모습이죠. 4절 보세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다짐, 욥의 맹세가 나오죠. 5절 보시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욥의 세 친구와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세 친구들이 하는 욥을 향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과응보, 인과관계 속에서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니냐. 고로 너의 그 잘못된, 너의 그 죄악을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다시금 역전시켜 주시리라. 자, 이제 이거죠. 여러분, 이 구도가 마냥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 결국 이거죠. 모든 것들이 다 인과관계로 설명이 될 수 있더냐? 다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그 예외적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욥기 말씀인 거죠.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해되지 않음의 이야기 속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는 욥의 정직함이 좋습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솔직하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삐짐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삐졌지만 실망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해하지 못함을 통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셔야 한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것에 대한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바로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욥의 마음. 우리 이러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새 친구들 너희들 나한테 자꾸 잘못, 죄악, 나의 어리석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벌을 받는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말 옳지 않아. 옳지 않아. 6절 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거 말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가시적인 면면의 일면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역시 입장을 바꾸고 나도 다른 어떤 이들을 볼 때 속속들이 어떻게 다 아나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면면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할 거야 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남이 보는 나가 아니고요. 내가 보는 나에 대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욥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러해야 합니다. 왜요? 다른 걸 다 떠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우리 주일 말씀 나누었잖아요. 유라굴로 강풍을 통하여 뜻하지 않은 멜리데 섬, 몰타 섬에 구조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멀쩡했습니다. 고난도 주고 다시금 멀쩡하고 병 주고 약 주고 자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펼치셨느냐? 멜리데 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분명 로마로 가야 했고요. 그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3달 동안 있으면서 어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단 말이죠. 자, 나의 생애를 내 마음이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이로 나아가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편 오늘 보면 7절 이하에서 보면 악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을 이제 제가 이어보려고 합니다.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여기서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악인의 처소에서 악인을 비웃으리로다.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23절이 상반되죠. 내 마음은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요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나의 생애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반면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그 악인을 향하여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비웃으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를 비웃으리로다. 그는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비웃음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웃음을 나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비웃음이 아닌 웃음, 그리고 진정한 희락, 웃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웃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비웃음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웃는 인생, 웃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희락의 감사가 풍성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